우리 지난주까지는요,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뭐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 뭐 광야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뭐 거룩한 삶을 명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또 노뱀으로 고쳐주신 하나님. 뭐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들으셨죠? 네.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6월까지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인데요, 함께 읽지 않으셨던 바로 앞의 말씀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또한 그러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분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14절, 15절 말씀과 또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봐보세요.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보다 앞서 온, 보통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도 바로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자기 뒤에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은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예전에 보면 이제 왕이 어느 곳을 방문하려고 하면 미리 선발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살피죠. 나갈 왕이 다니실 노선이 어딘지를 이렇게 짜게 되고, 그 길이 평탄한지, 이제 뭐 마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니까 그 길이 평탄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또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지를 꼭 살펴보게 되죠. 요한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공생애의 그 사역의 시작은요,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빛나는 주연은 그 배우의 조연이나
또 그를 위해서 뭐 이제 드러나지 않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여러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분 희생이 있기 때문에 빛날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이제 주연이라고 해서 홀로 빛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연급 여러분 배우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이지 않게 숨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역이 다릅니다. 또 사명이 다릅니다. 주연과 같이 앞에 드러나는 사역을 행하는 자도 있고요. 조연이나 스태들처럼 크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화면상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돕는 어떤 사역을 행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주연이 되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뭐 제대로 된 영화나 어떤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또 누군가의 숨겨진 봉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이 또 멋진 영화들이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주연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 세례 요한처럼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 그 위치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직무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또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처럼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사역, 뒤에서 여러분 헌신과 희생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천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분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주연급이라면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연급이라면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주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빛나는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주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조연이라고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숨은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는 이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것에 아름다운 보상을 또한 아름다운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그러한 가사의 봉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따 말씀 듣고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봉헌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잘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섬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충성, 또 겸손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빛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연이든지 조연이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이후에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중심적인 어떤 주제로서 나눌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9절 말씀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인정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능률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능력과 그러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행해집니다. 바로 이제 오늘날 이 성령의 어떤 임재와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 이 기름을 붓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 이들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제사장과 왕은 그 임명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붓고, 임명을 받을 때 정말로 그 보이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과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요. 선지자는 그런 어떤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어떠한 이제 인륜적인 어떠한 표현으로서 그에게 기름 부음이 행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기름 부음의 어떠한 일들을 행할까요? 기름 부음의 어떠한 의식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바로 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갖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 사도들도 바로 성령의 어떤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세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갔다는 사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1장 12절과 13절,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4장 1절, 누가복음에서도 4장 1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완전히 결변된 곳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단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한 곳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여러분 함께 계신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시고요.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할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단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기셨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신 후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시험을 잘 이기셨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생의 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면 참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에 승리하기가 참 힘겹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많이 여러분 낙심이 되고 많이 절망이 되고 또 믿음에 대한 어떤 후회들도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잘만 이겨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여러분 잘만 이겨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르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길, 더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세계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시험을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무엇이냐? 광야는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을 잘 참아내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괜히 그냥 심심해서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 시험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또 우리를 여러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영어로 테스트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이란 말도 쓰지만 연단이란 말로 이제 바꿔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유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라이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요, 시도하다, 시험하다, 증거를 진술하다 이런 뜻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을 실족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유혹, 템프테이션도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 인간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테스트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인 어떤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조라는 그러한 오늘 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사단이 그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을 어떻게 하셨어요? 잘 이겨내셔서 오히려 공생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힘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그에게 유혹을 줬는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잘 이겨내신 거예요. 잘 이겨내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유혹을 연단으로 바꿔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유혹을 연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과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기록되어 있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또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시험에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을 연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귀신들이 떨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치유받고요.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유혹을 이겨나가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고 힘과 지혜가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말씀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그 메마른 뼈들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세우고 요단강을 나가니까 요단강물이 멈춰섭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져요.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초롱성벽이라고 했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백성들이 언약계, 즉 법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가나안의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전쟁에서 파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단이 주는 이 모든 유혹을 바로 연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던지 요새는 인터넷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교회 홈페이지들마다 다 설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건전한 교회, 또 좋은 목사님, 이게 설교도 좀 찾아가서 들으시고,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또 의미가 다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 또 인터넷에서 또 이렇게 정확히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듣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오는 감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든지 요즘 여러 가지 통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연단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바로 그 시험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세요. 자, 오늘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어부였던 그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가셔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이 배에 믿고 그물을 깁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로 20절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함께할 동역자,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동역자, 즉 함께할 제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곁에 아론과 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장인 이드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라. 여러분에게 또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며 그 사명을 완수해 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바로 함께 협력할 장소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개념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교회의 개념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인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이렇게 함께하는 곳입니다. 무지개와 같이요, 서로 각자 아주 독특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특색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하나의 무지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함께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역은요, 함께 할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함께 하는 곳이고 함께 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요구들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아집이나 고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교만함도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요구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함께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요, 합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행하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